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29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 30절 말씀, 구약성 60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땅이 머물러 있는 백성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30절입니다.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드디어 오늘 이제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살펴본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예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의 노래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70년의 긴 포로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그들이 이제 성벽도 쌓고 성전도 재건을 이제 하죠. 그 모습을 보면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 하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열왕기 하가 끝이 납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끝부분에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떠한가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누군가는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이제 대표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을 이제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달리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여러분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사람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 아침부터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열왕기하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이 땅에 남아서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래야만 평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에게 굴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은 그달리아의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역시나 또 이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25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스마엘이 그 땅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6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예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이제 반역을 했으니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리아를 죽였으니 갈대아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땅에서도 못 살고 예굽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때는 안 돌아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굴복해라.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했는데도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또 비참하게 이 유다 땅에서도 못 살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진짜 너무 완악하구나.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이나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적을 제거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또 그달리아를 죽이고 결국에는 그 땅을 지킬 힘도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서글픈데 이제는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픔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들이 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완악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은 우리도 이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늘 완악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아픔과 슬픔의 역사로 이 열왕기하가 끝나면은 좀 암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서 약간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한 문맥을 집어넣고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 이야기는 유다 땅 이야기가 아니고 바벨론 땅 이야기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소망이 유다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냐 바벨론 땅이냐.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37년.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해야 풀려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70년. 그러니까 37년쯤 됐으면은 이제 반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내 가지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은 이제 그를 높인다는 이야기죠. 28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왕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여기서 바벨론의 모든 왕은 바벨론 안에 잡혀온 다른 나라 포로들과 그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가장 높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의 의복도 벗기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는, 그러니까 지위가 완전히 상승된 포로의 신분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왜 갑자기 37년 뒤의 이야기, 그것도 바벨론 땅의 이야기, 한 왕의 그 지위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끝이 나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유다 그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정치적으로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포로이고 그 당시에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왕이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뭐 그렇게 잘 보일 일이 있을까? 이 말씀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반 정도의 포로 생활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어둡고 암흑 같은 시간이지만 그 땅에도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짧은 문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열왕기하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많은 왕들이 통치를 하다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이 나오고 여러 왕조가 등장을 하지만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몇 선한 왕이 등장을 해서
개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어서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열왕기서에서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명령해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이 땅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우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것을 열왕기에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백성들은 또 반역하고 또 그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죠. 그게 안타깝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의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계시나요? 왜 포로로 바벨론에 보내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또 소망을 주십니까? 그들이 대단해서요?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아니죠.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이 땅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의 왕조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과의 약속,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막 실망시키고 배반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그래도 끌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대산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열왕기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모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그렇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형편없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또 나 자신도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출타한 성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할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